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국 당나라에 거의 시의 신이 아닌가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태백하고 두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보의 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꽃 한 조각 떨어져도 봄빛이 줄거늘 수만 꽃잎 흩날리니 슬픔의 건드리. 벚꽃 날리는 거리에서 쓴 시입니다. 이 시를 보고 소설가 김훈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글은 사람의 솜씨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산화하는 꽃과 시간을 견디지 못해 하는 슬픔으로 보아 사람의 소행임에 틀림없다. 이거는 거의 신이 쓴 시래요. 근데 슬프구나. 벚꽃잎 보고 슬퍼하는 걸 보니 사람인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시를 쓴 것도 대단하고요. 이렇게 화답하는 것도 대담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감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인가에 지지난주에 우리 유정훈 집사님이 제가 생일인가 어디를 맞아서 책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분한테 줄 때 항상 류정훈이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역사를 말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유래요. 류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냐면 저는 서해 유성룡의 13대 후손이래요. 여러분 유성룡 아세요? 유성룡. 그 징비록 쓴 유성룡 말이에요. 그래서 어이구 그러세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류로 안 하고 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내가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듣고 여보 유성룡이 뭐야? 그래서 그 임진왜란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이순신 장군 청거도 하고 나중에 징비록 쓰고 임진왜란 극복하는데 큰 힘을 썼잖아 유성룡.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신숙주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던 사람이야. 그래서 신숙주는 세종대왕 때 얘기고 이거는 선종 때 얘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는 국사 시험은 항상 100점이었대. 근데 지나가면 다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장수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사람 중에는 이렇게 딸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는 느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생물학자인 돌프 빈더라는 사람이 사람의 몸값을 완전히 물리적 입장에서 계산해 봤어요. 사람 몸값이 얼마 정도 나가는가 그랬더니 체중 150파운드의 사람을 물질로 따져본다면 $2 98센트에 불과하다. 한 주먹의 석회와 못 한 개 정도의 철, 차 한 잔 정도 달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설탕과 비누 5장을 만들 만큼의 지방, 성냥 5갑을 만들 수 있는 인과 그 외에 몇 가지 물질이 더 나오는데 이것을 다 값으로 따지면 $2 98센트 정도가 된다. 사람을 모든 걸 빼버리고 물질적 요소로 계산해 보니까 $3가 안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물론, 진화론, 무신론적 천문학자들은 서로가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수소와 헬륨 덩어리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나오고 유기물이 기적 같은 진화를 거듭하여 오늘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물론, 진화론, 무신론적 천문학자의 공통적인 말이 뭐죠? 인간 기원을 물질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인간을 물질적으로 분해하면 석회, 철, 설탕, 지방, 인 등이 겨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간을 분석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랑, 이성, 배려, 희망, 용기, 감사, 위로 같은 이 정신적인 아름다움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로만 구별지을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동물은 동물같이 만들었대요. 사자는 사자같이 만들고요. 독수리는 독수리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같이 안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일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노래할 줄 알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양심도 있고 도덕 윤리가 있고 아이러니를 말할 수 있고 불협화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지구를 통째로 부술 수도 있을 정도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이성의 힘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이 모든 인간의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지위가 없다, 학벌이 없다, 그래서 너는 한 3등급, 5등급쯤 돼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혜의 100이라고 하면은 10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상품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분류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늘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흔히 죄라 그러면 살인하고 강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건 죄들이에요. 죄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젠틀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멋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 많아요.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완용이라고 아십니까? 이완용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 그냥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죠. 이완용이 시를 잘 쓰는 거 아세요? 글도 너무 잘 씁니다. 그래서 서예, 한국 서예 그 심사도 하고요. 심지어는 풍문에 의하면 광화문 형판도 썼다는 말이 있고, 일본의 천황이 그 이완용의 글에 반해서 휘호를 써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글도 잘 쓰고, 그 사람이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문 만드는데 제일 많은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이 세워질 때 그가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것 또한 너무나 잘합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당시 순조의 마지막 왕 순조의 영어 선생 스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죠. 이완용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 하나가 모든 것을 잡아먹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되게 많아요. 멋진 사람도 많은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반대하고 거부하고 싸우려고 드는 적극적인 죄인이 있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항상 공허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공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염려와 불안, 두려움, 쫓김이 항상 가득합니다. 이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항상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 쫓김,
이런 존재론적 불안이 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평화를 그토록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마음의 평강을 못 얻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이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치관과 문화로 가득 차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인류 모두가 전쟁에 쓰는 비용을 전부 없애버리고 자연을 지키고 우리의 복리 후생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이 죄와 전쟁의 역사는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성이 자꾸 글로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기록된 역사 5,6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92년 정도. 전체 우리의 역사가 100이라고 치면은 93%가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전쟁의 역사.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군사비 지출 2024 보고서에 의하면은 작년에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총액은 약 2조 4,400억 달러입니다. 2조 달러가 넘어요. 2조 4,400억 달러. 대신에 인도적 차원, 우리가 인간답게 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가 쓴 돈은 550억 달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 비용을 전부 없애버리고 자연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성은 끝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온 만물이,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줬어요. 지혜를 주면서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보존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욕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끝없이 착취하고 이용해서 그 자연이 망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기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언을 합니다. 전 세계 어떤 대통령이 나는 이제 새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막닥뜨리고 있는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내 모든 전력을 다 쏟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대통령 안 됩니다. 우리도 안 뽑아줄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뽑아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더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걸 뽑지 기후위기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기후가 우리를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면은 기후 조금 망가져도 돼. 다 생각합니다. 전부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순위로 기후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후가 역습을 하고 우리에게 기상이변이 다가오고 온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개인적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공허함과 쫓김이 가득하고 세계는 전쟁, 그리고 기후는 망가지고 있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걸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와서 회복하자 하고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주 만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리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진리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천하 만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이 자연을 보면은 스며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자연 앞에서, 이 신비로움, 신기함 앞에서 전부 경탄하게끔 만들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게 만들고 그걸 보면 누구든 하나님의 계심과 살아계심을 느끼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지은 니코스 카잔자키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편도나무에게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편도나무에게 부탁했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다오. 그러자 편도나무는 꽃을 활짝 피웠네. 참 잘 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 꽃을 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이야.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 신비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좋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미소라는 것입니다. 그죠? 무신론자들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지구와 우주를 연구할 때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가, 그리고 우리 지구가 우리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완벽한, 누가 꼭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미세 조종을 한 듯한 완벽한 우주와 완벽한 지구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밀하게 조절되어 있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 우주를 가리켜 fine-tuned universe, 미세 조종된 우주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주가 아니라 아주 우리를 살게끔, 지구가 있게끔, 우리가 인간이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천문학자가 아니라 무신론자 천문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보면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강력한 힘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중력 상수, 전자기력, 강력 핵력과 양력, 이런 기운들, 에너지가 있대요. 마틴 리스 같은 영국 왕립협회 회장이자 무신론자 천문학자는 6개의 상수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12개, 학자에 따라 다른데 우주의 기본의 힘들이 있대요. 뭐 중력, 전기력, 핵력, 양력,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주를 만들고 있대요. 만약에 이것들이 0.0000001%만 어긋났다. 지금의 힘에서 이 정도만 서로 어긋나면은 지금의 우주와 지금의 지구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주는 터져버리던가 지금의 지구는 아예 존재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하게 이런 우주의 상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대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대요. 지금 무신론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조정된 우주 같다. 마치 인간이 살게끔 만들어 놓은 우주 같다. 도저히 이 조화로움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리스, 아까 그 무신론 천문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3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이렇게 완벽한 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나는 과학자의 양심으로서 우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우연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어느 인쇄소가 폭파됐습니다. 폭탄을 맞아서. 그래서 활자들이 다 날아가 갖고 어디 사막에 꽂혔는데
그 활자가 전부 브리테니카 사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확률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듣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웃어버릴 것입니다. 그 확률보다 더한 확률로 우연히 우주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가? 나는 과학자의 양심으로 우연이라는 말은 못 쓰겠다. 그럼 두 번째 가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 신이 만들었다는 건 거부한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설인 다중우주를 찬성한다. 우주가 무지하게 많대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무한대로 많은데, 무한대로 많은 우주 가운데서는 지금과 같은 미세 조정된 완벽한 우주가 하나쯤은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게 다중우주론이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다중우주에 대한 것은 여러분 석사 논문도 없습니다. 그건 소설이기 때문에 증명할 길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무신론자들도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 우주 만물, 특히 지구, 만들어진 이 지구,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건 신비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확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다중우주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우주의 조화를 보면서 더욱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누구에게도 영원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어 줬어요. 사람은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뭐고 죽음 이유는 뭔가, 이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원에 대한 마음을 누구에게나 다 줬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 빵 먹는 날도 그치는 날이 있는다라는 걸 알죠? 핸드폰도 깜빡거리는 게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걸 알듯이 말이에요. 빵만 잘 먹는다 그럼 돼지죠. 나는 빵 대신에 음악도 있어야 돼요. 사람은 예술도 있어야 되고 노래도 시도 있어야 되고 커피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사람 살이잖아요. 난 커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일 싼 값에 가장 낭만의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커피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얼마나 좋아요. 기도 제목이 하루에 2잔 먹는 겁니다. 지금은 1잔 먹는데.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음악과 노래와 시와 커피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둘이 있어도 안 돼요. 더 멋진 것은 영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자라투스트라, 니체가 끝없이 탐구한 게 뭐예요? 자라투스트라요, 너는 왜 살아있니? 어디서, 어째서, 왜,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닌가? 끝없이 철학가들이 탐구한 게 뭐냐면 영원이에요. 내가 누군가예요. 인문학은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만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질을 보려고 해요. 끝없이 영혼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가리켜 땅의 신음이라고 봅니다. 본질을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하는 땅의 신음이 인문학입니다. 보세요. 단원 김홍도가 개 그림을 그렸어요. 개, 그 도구 댕댕이 말고 옆으로 기는 개 아시죠? 제가 충청도에서 부흥회를 했더니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 그이 잡으러 가자요. 그래서 나는 부흥회에 안 온 그 사람을 잡으러 가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이라고, 옆으로 기는 개를 그이라고 부르더구만요. 김홍도의 그림에 개 그림 옆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김홍도가 용왕 앞에서도 옆걸음 치네. 뭐냐면 용왕님 있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걷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옆으로 걷는 거예요. 새는 새장에서도 노래를 합니다. 노래하는 것이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성공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허무함과 빈 공간을 이길 틈이 없습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C.S. 루이스고 또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입니다.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의 최고의 학자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동기로 바라봤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 그거를 그는 독일어로 젠주크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지울 수 없는 그리움,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대요. 이게 만약에 잠깐 있다가 생기는, 없어지는 생각이라면 괜찮은데 지울 수 없대요.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나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왜 있을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이어령 교수도 그렇습니다. 그가 간증도 했고 제가 직접 만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자기 딸 이미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자기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최고의 문학적인 위로의 말로도 딸은 한 점도 위로를 받지 못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왔을 때 딸의 얼굴에 평안이 있는 걸 보았대요. 자기는 자기가 배워왔던 인문학의 한계를 거기서 보았대요. 또 하나, C.S. 루이스와 똑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지울 수 없는 허무함이 있었대요. 자기는 소풍 가는 게 싫었대요. 왜 싫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게 싫어서, 소풍에서. 소풍 가기 전에는 너무 좋은데 여행 제일 즐거운 게 뭐예요? 여행 가기 전이에요. 갈 때보다도. 여행 가기 전에 설레이는 때부터 여행의 시작이고 그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벌써 얘는 조숙했어요. 그래서 소풍 끝나고 오는 날이 벌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쓸쓸하다는 거예요. 축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지울 수가 없었대요. 결혼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꽉 껴안았대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도 틈이 있더래요. 그거를 문학적 표현으로 앵크라멘스라고 했습니다. 앵크라멘스. 내가 그 교수님 앞에 가서 발음 잘못했더니 앵크라멘스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교정을 받았는데, 자기는 정말 사랑해서 껴안았는데도 아무리 사랑해도 틈이 있더래요. 지울 수가 없더래요. 이런 틈을. 왜 그랬는가? 그게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파스칼은 이 공간을 빈 공간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인문과학적으로 말하면 허무함이에요. 사람은 이 허무에 지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걸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영혼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사람 중에 이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습니다. 시를 이해하고 과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불안과 두려움, 근심이 있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자연마저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가지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의 신비,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을 거기에 다 심어줬습니다. 그걸 보고 감동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에 보여줬습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심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돌아오라는 주의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닌 것 같구나. 목사를 하면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 부류를 만나는데 그중에 성공한 부류도 만납니다.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성공한 부류의 사람. 근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그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고민하고 있고 똑같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게 아닌데요.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문제는 뭐냐면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스트라이크를 넣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겠지만 축구도 잘했고 야구도 잘했습니다. 야구할 때는 피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는데 이 캐쳐 잡는 놈이 스트라이크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넣는데 내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갖고 잠깐 콜을 하더니 와갖고 일로 넣으라 그랬는데 스트라이크를 넣으라 그랬는데 왜 일로 넣니? 나도 넣고 싶어 나도. 나도 넣고 싶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내가 그거 모르나? 레이저 빔이 있으면 그걸로 딱 쏘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연습도 안 되고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거길 넣을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죽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 갈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거리 가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면 좋겠어? 그러면 거의 열이면 열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네가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다 할 수도 없고 착한 일로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 천국에 갈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건 하라, 어떤 건 하지 말라.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지독하게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잖아요.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를 철저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이거 못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착한 일을 원하시냐면 마음까지 착하기를 원해요. 10계명, 하나님 율법을 축약한 10계명의 마지막이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까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까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 명상을 해도 마음까지 깨끗해집니까? 명상 수행의 왕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 아시죠? 그 성철 스님이 죽을 때 스님들은 열반송을 남깁니다. 처음 자기가 스님이 됐을 때 입적송, 도를 깨달았을 때 오도송, 그리고 죽어갈 때 열반송을 해요. 그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평생 수행했던 그분이 내가 평생 선남 선녀를 속여서 무간지옥이 내 눈앞에 있구나.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까지 또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 재림예수 2단 교주들 알죠? 재림예수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은 알아요. 세 부류는. 저 사람이 재림예수도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은 세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요. 일단 누가 아냐면 아내가 알아요. 아내가. 내 남편 재림예수 그리고 하나님 아니라는 거 아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라 그럴수록 한참을 웃을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아들과 딸이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 재림예수나 하나님 아니라는 걸 아들과 딸이 잘 알고 또 누가 잘 알까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다는 걸 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착한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착한 일로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한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불공평한 줄 아세요? 착한 일은 누가 잘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잘해요. 돈이 없고요, 건강하지 않을 때 자기 몸 챙기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선한 일 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 건강하고 부한 사람이 착한 일 더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것은 불공평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스트라이크를 넣을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태어나신 곳은 왕과 고관 대작이 있는 구중궁궐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름 없는 마구간입니다. 낮고 헐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낮은 직업으로 여겼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듯해도 나의 내면은, 나의 모습은 마구간과 같구나. 목수의 삶과 같구나.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명예도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압니다. 늘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은 낮고 낮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느 누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끔 주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가장 큰 죄, 그리고 과거, 현실, 미래에 지을 수많은 죄들, 그 모든 죄예요. 그게 모든 죄예요.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천국에 간다라는 말 다 동일한 말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재산을 반을 내놔야 되고 주일 예배는 10분의 1 이상 빠지면 안 되고 기도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안 하면 지옥 가고 구제도 선한 일도 네가 이 정도 해야 네 재산에 적어도 10분의 2 이상 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부담돼 죽겠어요. 그 부담의 소식이라고 그러죠. 난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잘 될까. 사람들은 정신 바싹 차리고 헌금도 차고 넘칠 것이요, 헌신도 차고 넘칠 것이요, 찬양도 차고 넘치고 기도도 넘칠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런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그럼 구원 준다,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절대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말 때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날 영접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님 찬양단이 함께 왔을 때 저는 그날로 인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그래서 또 인생이 뒤바뀐 것을 100%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밤새도록 좋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게 성령님께서 또 하나의 하나님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말해준 거예요. 생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게 하루 사이에 내리는 생각이에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예수 믿고 그래서 목사까지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를 떠올립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방송으로 듣고 있는 성도님, 방송으로 듣고 있는 여러 영혼들 중에 저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항상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이 말씀을 쉽고 깊게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현실 속에 수없이 범해왔던 죄들,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모든 죄가 씻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살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것은 길거리에 아무 학력이 없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이 복음을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것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지금 오늘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들은 영접하시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님 영접하기 원하는 영혼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감정에 요동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의지와 인격으로 반응을 하고 받아들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어떤 누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죄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씩 없애가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실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접한 영혼 축하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금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금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아멘 아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축복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